바로가타 야외 엘로헤이누 멜레카올라마 셰르키디샤누 베미스포타 베츠바누 리시모콜 쇼파. Blessed are you, Yahweh our God, King of the universe, who sanctified us with your commandment and commanded us to hear the sound of glorious shofar.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 하마시아를 찬양합니다. 도라의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를 만민중에서 성별하시고 예수와의 오심을 간절히 사모하는 예수와의 신부들에게 나팔 소리의 리허설을 축복으로 주심을 감사드리며 바셈 예수와 하마시아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 샤바 샬롬. 오늘 또 야훼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 선물은 매일매일 하루를 생명의 날로 또 샤bat 날로 주신 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그 이유를 오늘 우리가 39번째로 공부하게 되는 민수기에서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수기 19장, 20장, 21장을 통하여 광야에서 이미 엄청난 예수와에 대한 계시가 다각적인 각도에서 계시가 되는데, 오늘은 과거에 제가 10여 년 동안을 그동안 공부해왔던 민수기 후카트 39번째 메시지에서 나누지 못한 이 내용을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은혜로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토라 포션의 제목은 후카트, 그러나 광야에서 계시된 십자가의 패턴이라는 부제를 가지고 먼저 이 코카트, 율례라는 뜻인데, 이 구절이 들어있는 민수기 19장 1절 이하의 몇 말씀을 낭독한 뒤에 말씀을 계속합니다. 민수기 19장 1절 이하입니다.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멍에 매지 아니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고 너는 그것을 제사장 엘르아살에게 줄 것이요 그는 그것을 진영 밖으로 끌어내어서 자기 목전에서 잡게 할 것이며 제사장 엘르아살은 손가락에 그 피를 찍고 그 피를 회막 앞을 향하여 7번 뿌리고 그 암소를 자기 목전에서 불사르게 하되 그 가죽과 고기와 피와 똥을 불사르게 하고 동시에 제사장은 백향목과 우슬초와 홍색 실을 가져다가 암송아지를 사르는 불 가운데에 던질 것이며 제사장은 자기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은 후에 진영에 들어갈 것이라. 그는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송아지를 불사른 자도 자기의 옷을 물로 빨고 물로 그 몸을 씻을 것이라. 그도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에 정결한 자가 암송아지의 죄를 거두어 진영 밖 정한 곳에 둘지니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 회중을 위하여 간직하였다가 부정을 씻는 물을 위해 간직할지니 그것은 속죄의 죄니라. 암송아지의 죄를 거둔 자도 자기의 옷을 빨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리라. 이는
이스라엘 자손과 그 중에 거류하는 외인에게 영원한 거룩한 율례이니라. 오늘 이 토라 포션의 내용을 위에서 저에게 주신 이 캔버스에 담겨진 이 주제는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보시면은 여기 이제 캔버스에 있는데 왼쪽에는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민수기 19장, 20장, 21장의 내용입니다. 광야의 사건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러분과 저는 여기에서 주어진 패턴이 결국은 갈보리 십자가의 패턴과 동일하게 되는 내용을 같이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또 우리 전명자 목사님께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그 탤런트,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80이 넘으니까 모든 상황이 옛날 같지가 않습니다. 제일 첫째로 이 건강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 두 다리를 걷고 걸을 수 있는 것이 이렇게 기적적인 것을 예전에는 그렇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아직 걸을 수 있고 손을 써서 책을 쓰는 일에 타자를 치고 예배를 드릴 때 피아노 반주 건반을 누르고 또 최근에 하나님께서 노년해 주신 우리 전명자 목사의 특이한 탤런트를 통하여 이렇게 하나님의 대자연의 자연 솜씨를 이제 그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산과 바다와 나무와 집과 또 공중에 있는 모든 새와 이 영광의 모든 이 만물 자체가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오실 때는 구름을 타고 오십니다. 그래서 우리 시애틀의 날씨에 요즘 구름이 아주 그냥 엄청나게 아름답죠. 구름을 타고 오시라 그래서 여기에 구름도 있고 바다도 있고 나무도 있고 집도 있고 꽃도 있고 여러 가지의 모습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이 감사를 여기에 붙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제일 먼저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후카트 율례는 굉장히 깁니다. 그래서 민수기 19장 1절 2절인데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시고 난 뒤에 야훼께서 명령하시는 법의 율례 후카트를 이제 이르노니 이스라엘 자손에게 일러서 온전하여 흠이 없고 아직 몽매지한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끌어오게 하라. 바이크쿠. 이제 히브리어를 보면은요 끌어오게 하라 할 말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에 조트 이것이 헛갓 율례이니라 하더라. 토라의 율례가 이러하니라. 아셰를 설명합니다. 시브바 야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이 토라의 후카트가 이러하니라. 레몰 이것을 이르노니 다벨 그들에게 알려주어서 일러서 엘베네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일러서 그래가지고 바이크쿠 끌어오게 하라. 엘레카 내게로 파라 아두마 레드 헤이퍼 붉은 암송아지를 내게로 가져오게 하라. 그런데 이 붉은 암송아지를 설명합니다. 여기에 테밈 온전하고 담임 온전하다는 말이죠. 아셰르 에임바뭄 흠이 없고 완전하고 또 로 아라 알레이하 올 멍에를 매지 아니한 흠 없는 레드 페이퍼 파라 아두마를 바이크쿠 내게로 데려오게 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호카트란 말은 사실상 우리가 토라의 4대 모형이 있습니다. 이제 영어로는 명령, commandment, 미츠바라고 그러죠. 그 다음에 미슈파팀, judgment, 미슈파트가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민수기 19장에 나오는 스태튜, 호카.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로, 하토라. 그래서 우리가 토라 하면 율법으로 알지만은 이제
성경에 나와 있는 토라의 4대 유형은 이렇게 다양합니다. 그래서 이 4가지 토라의 모형 중에서 오늘은 스태튜트, 허캇,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만이 우리에게 계시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 허캇란 말은 새긴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마음판에 새긴 것. 오늘 우리가 신앙의 고백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겨서,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3절에 너희는 우리로 말미암아 나타난 그리스도의 피언지니 이는 먹으로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오직 육의 마음판에 마음의 상태, 이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뜻을 여기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허캇이라는 말을 제일 먼저 사용된 구절을 우리는 성경을 해석할 때 항상 적용을 합니다. 이 단어가, 이 뜻이 과연 성경 어디서 제일 첫 번째로 사용되었는가? 창세기 26장입니다. 5절 보면은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하시니라. 여기에 율례와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 이 허캇이라는 말이 사용된 구절은 출애굽기 12장 14절. 출애굽기 12장은 굉장히 중요한 새로운 비기닝이죠. 애굽에서 빠져나올 때 하나님께서는 아예 스케줄을 새로 짜게 하십니다. 그래서 14절에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야훼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나. 허캇 람, 여기 규례라는 말이 여기에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이 허캇의 내용 중에는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면은 새신자, 양육 클래스 혹은 선교 사역을 위하여 말씀을 증거해 달라고 요청하게 된다면은 토라를 가르치는 그 과목 중에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번 주에 39번째로 게시된 허캇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허캇가 민수기 19장, 민수기 20장, 민수기 21장입니다. 그런데 민수기 19장에는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입니다. 붉은 암송아지의 죄를 가지고 죽은 자의 시체에 만졌던 사람이, 부정한 사람이 그 죄로 말미암아 정결케 됩니다. 그래서 예수와 하마시아께서는 또 이 붉은 암송아지를 반드시 진영 밖에서 잡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갈보리의 사건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예수아가 19장에서 파라 아두마로 나옵니다. 작년에도 제가 이것을 강조했죠. 3대 모형에 나옵니다. 그 다음에 20장을 보면은 반석을 말하고 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공부할 적에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0장에서 예수아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곧 반석은 그리스도시라. 반석에서 물을 내시는 사건이 나오죠. 그런데 그 반석이 예수와 하마시아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영원한 생명의 생수를 공급하시는 예수아로 우리가 이해를 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21장을 보면은요, 오늘 정점을 이루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불평하고 원망할 때 모두가 다 불뱀으로 만들어가 죽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죽게 된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풀어 줘서 그 병을 고쳐주시는 것이 아니라 모세로 하여금 놋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고 누구든지 그걸 올려보는 자는 치료를 받을지어다, 생명을 얻을지어다. 그대로 됩니다. 그래서 이 패턴을 오늘 집중적으로 하게 되는데 오늘의 주제는
이 파라아두마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파라아두마는 제가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붉은 암송아지는 여기에서 정결케 하는 예수와 하마시아의 사역을 여기서 말하고 있죠. 그리고 이 붉은 암송아지의 파라독스 역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은 절대로 피를 마시지 말라고 그러죠. 그런데 뱃속에 있는 아이는 엄마의 피를 생명의 젖줄로 삼고 있습니다. 파라독스죠. 그 다음에 불뱀에 물린 자는 노뱀으로 치료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무슨 치료에 은사를 주신 게 아니라 그 불뱀, 자기를 죽게 한 그 뱀의 모습에 노뱀을 만들어 누구든지 보는 자가 그것을 치료로 받게 된다. 굉장히 파라독스죠. 자기를 죽인 불뱀을 보면은, 노뱀을 보면은 삽니다. 그 다음에 물 없는 바위에서 생명의 물이 나오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한하시고 인간은 유한하다는 내용을 여기서 보게 되는데, 붉은 암송아지는 그는 온전하게 흠이 없으신 죄 없으신 분이시며 그는 영문 밖에서 죽임당하신 것이 똑같습니다. 그리고 그는 자신이 우리들을 위해 아예 죄인이 아니신데 죄를 삼으셨습니다. 여러분의 죄를 예수님의 죄로 돌리셨습니다. 그리스도의 피를 뿌림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는 파라아두마. 그 다음에 이 물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를 정결케 하죠. 그리고 파라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완성을 이루신 예수께서는 부활하신 후 붉은 암송아지를 불러 태운 감난산에서 승천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황금 송아지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된 그것을 위하여 붉은 암송아지는 이 예수와의 구속의 사역의 절정을 이루는 한 부분으로 여기에 나와 있고, 붉은색은 죄를 말하죠. 그리고 성경을 보면은 피 흘림이 없은즉 죄사함이 없다고 그랬죠. 그래서 오늘 이 파라아두마의 정결케 되는 예수와의 사역을 우리가 배운 뒤에 오늘 20장을 보면은요. 20장의 8절입니다.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출애굽기 17장하고는 다르죠.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뭡니까? 반석을 쳤습니다. 물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반석에게 명령하여 물을 내라 하라.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할지니라. 그런데 오늘 내용을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 내용을 우리가 살피기 전에 그 컨텍스트를 보면 여기에서 미리암이 죽습니다. 그 미리암이 여기에 20장 1절에 첫째 달에, 그래서 성경은 이제 자독하의 칼렌다는 항상 첫째 달, 둘째 달로 사용합니다. 이 다모스라는 이 히브리 달력에 나오는 것은 바벨론 달력입니다. 그래서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더니 미리암이 거기서 죽음에 거기에 장사되니라. 출애굽할 때 그렇게 영광스러운 찬양을 드렸던 미리암이 생애를 마칩니다. 그래서 그 미리암 자체가 갈 때 숲에서 이제 그때 당시에 모든 아기를 죽이라는 명령 때문에 몰래 숨겨가지고 아기 모세를 지켜보던 그 누이 미리암이죠. 홍해를 걷는 후에 여인들을 동원해가지고 찬양의 영광스러운 노래를 드렸던 미리암, 여기서 생애를 마칩니다. 그런데 오늘 그 미리암의 죽음의 사건에 대하여 굉장히 좀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 미리암의 사역도 굉장했는데 왜 이렇게 참 간단하게 끝냈을까? 그 어떤 추도사도 없이 단 5개의 히브리어 단어 속으로 그냥 사라집니다. 그런데 지금 이 세대가 사라져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세대들은 다 죽게 되죠. 갈렙과 여호수아 외에는요. 그래서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사람들은 즉시 다시 그 귀중한 시간을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뭘 합니까? 불평하기 시작합니다. 그 미리암 죽고 난 뒤에 물이 마르니까 또 물 때문에 여기 보니까 민수기 23장절에 회중이 물이 없으므로 모세와 아론에게는 모여드니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여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야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우리의 신앙생활에 일이 잘 안 될 때 여러분들의 불평은 어떻습니까?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광야 생활은 굉장히 마지막 때 중요한 세대들에게 중요한 교훈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40년 광야 생활, 사실 이사야서 40장 3절에 야훼 하이웨이, 그 길을 어디서 준비한다고 그랬죠? 광야죠. 그런데 여기 보니까 뭐라고 불평했냐면 여호와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게 하느냐. 이 광야를 통해서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까? 그 지긋지긋한 노예 생활, 애굽 생활을 끝내고 지금 이제 약속의 땅으로 곧 들어가는 직전입니다. 그런데 이런 불평을 합니다. 마지막 때 참 조심해야죠. 예수님께서 오시기 직전에 우리의 신앙생활이 가장 어떠한 요구로 오는가 하는 것을 여기서 계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어찌하여 야훼의 회중을 이 광야로 인도하여 우리와 우리 짐승이 다 여기서 죽겠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나오게 이 나쁜 곳으로 인도하였느냐? 이곳에는 파종할 것이 없고 무화과도 없고 포도도 없고 석류도 없고 마실 물도 없도다. 이 하나님께 원망 불평하는 것은 엄청난 죄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에 과거의 1세대들이 무엇 때문에 다 죽게 됩니까? 가데스 바네아 후에 first generation은 갈렙과 여호와를 제거하는 한 사람도 들어가지 못한 다 죽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1세대들은 가데스 바네아에서 신세대들은 무리바에서 불평하는 건 똑같은 표현. 1세대나 2세대나. 그래서 신세대들은 1세대들이 저질렀던 똑같은 오류를 범하기 시작한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가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어떠한 생활을 했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가 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반석을 쳤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민수기 20장에서는 분명히 물을 명하여 명령해서 같은 반석이지만은 명령은 다릅니다. 여기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거 잘못해가지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것 때문에 모세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막대기를 딱 잡고 난 그 내용을 20장 10절에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그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야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리라 하고 이 내용도 조금 이따 다시 한번 카바를 하는데요.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죠. 그래서 지팡이로 2번을 쳤습니다. 그러니 물이 많이 솟아나므로 회중과 짐승이 마시니라. 그래서 여기에 12절에 보면은요, 야훼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이제 아론도 여기서 죽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거로 뭡니까? 말하라고 했는데 2번 쳤죠.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하시는 굉장히 슬픈 사건이죠. 아니 모세 같은 그 위대한 인물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이끌어 가지고 왔는데 이제 딱 약속의 땅 앞에 가기 직전에 여러 가지 사건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오늘 그 내용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번 주에 준비한 내용 속에서 가발을 합니다. 이는 성경 전체를 통틀어 가장 가혹한 판결 중에 하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런 경우를 당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떤 심정을 갖게 됩니까? 아니 그 모세와 같이 그렇게 유명한 분이, 겸손한 분이,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할 때 또 금송아지를 만들어 가지고 불평할 때 하나님 앞에 매달려 가지고 중보기 때 다 살려낸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반석에서 명령하지 않고 치는 바람에 이렇게 가혹한 판결이 있을까? 그래서 여기에 제가 정리를 했죠. 그들은 이집트에서 모세에 의하여 인도함을 받고 시내산에 올라가서 토라를 받아왔고 토라의 대부분을 기록한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2번이나 멸하려 하셨을 때 그들을 위해 중보했던 바로 그 사람에 대한 판결.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 중에 파라 아도마를 스킵한 이유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 뒤에 조금 있다가 또 한 가지가 있죠. 불뱀 사건. 불뱀에 물려 죽게 된 사람이 그 장대에 들려있는 구리뱀만 쳐다보면 사는 사건,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죠. 그래서 여기에 보니까 모세와 아론이 회중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 모세는 바위를 향해 화를 냈던 단 한 번의 순간 때문에 약속의 땅을 보지 못하게 되지만, 여기에 또 한 가지 사건은 Hear now you rebels, must we bring water for you out of this rock. 여기에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와, 이거 너무 생각해 볼 일이죠. 여기서 우리가 누굽니까? 우리가 이게 모세죠. 그런데 물을 주신 분이 누구예요? 야훼 하나님. 그래서 그는 여기에서 자신을 하나님의 위치에 올려놓던 사건 하나를 우리는 꼭 눈여겨봐야만 됩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자신의 공로로 돌리는 것은 아주 위험하죠. 그것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대에게 당신의 거룩하심을 보여주고 하셨던 바로 그 순간에 사람들이 다 그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분노한 것은 인간적이기 때문에 다들 알죠. 막 사람한테 불평 원망하고, 그래서 인간으로서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짊어진 지도자라면은 모든 행동은 오늘 이 토라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또 한 가지, 여기서 끝나지 않아요. 은혜는 결과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결과가 아무리 나쁘다고 생각했지만 이제 조금 이따 제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와 긍휼을 같이 나눕니다. 그것도 영광스럽게 모세가 어떻게 하나님에 의하여 회복이 되는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과 백성이 본 것은 서로 달랐죠. 그래서 명령하여 물을 내지 않고 때린 물, 이것을 순간 이 두 가지를 다른 메시지를 가져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구분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한 가지, 이 반역자들아, 이 반역한 말, 이제 가데스 바네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거부했던 바로 그 세대가 아닙니다. 그들은 다 이미 다 죽고 없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레벨을 새로운 세대에 붙였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로 이 반역한 세대에 하는 건 쓰다는 말, 마라. 그러니까
이 씁쓸한 이 느낌, 이건 반역을 말하죠. 이 히브리 말로. 그래서 여기에 사도 바울이 해석을 해줬습니다. 제가 늘 이 강단에서 강조를 하지만은 이 토라는 전부 예수에 대해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토라를 배우다가 라비닉 주다이즘에 빠지게 되면은 차라리 토라를 알지 못하고 그냥 크리스천이되는 것이 나을 뻔했죠. 그래서 우리가 토라를 공부할 적에 아주 모든 어텐션을 이 두 제자에게 주님께서 이 책이 뭡니까? 다 나에 대해 기록된 거다. 토라, 프라펫, 시편, 나에 대하여 기록한 것이 이루어지리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똑같은 이 토라의 해석 원리를 통하여 고린도전서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오늘 이렇게 반석에서 물을 낼 때 그 물을 맞고 신령한 음료를 마셨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음에 그 반석은 누구라고요? 곧 그리스도시라.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에 시작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나미,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광야에서 목말라 갈증으로 어려워하는 그 수많은 백성들에게 반석이 예수가 되셨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을 마시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오늘 토라 포션의 초점입니다. 물을 낸 반석 예수 하마시약을 여러분들이 바라봐야만 됩니다. 그래서 물을 내어준 바위, 그냥 들판에서 그냥 쓸모없이 있는 바위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적에 조그만 것, 이런 것들을 감사하지 못하고 그냥 원망불평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신앙생활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은 오늘 이 토라 포션에 조금 있다가 그것을 직접 어플라이 할 수 있도록 나오는데요. Everyday daily bread가 기적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Give us this day our daily bread.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그것을 제가 조금 이따 증명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두 번 출애굽기 17장에서는 바위를 치니 물이 나왔죠. 그래서 그것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신 그리스도를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 채찍에 맞으시고 고난당하신 겁니다. 그래서 그러나 민수기 20장에서 바위는 이미 한 번 쳐졌습니다. 그래서 단지 말만 하면 될 줄 알았지만 모세는 바위를 쳤기 때문에 자기 자신이 무엇을 하는지 몰랐고 그 바위가 가리키는 신학을 알지 못하지만 여러분과 전 오늘 여기에서 예수와 하마시약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아직 중요한 내용이 조금 있습니다. 여기 이제 보니까 그 결과가 굉장히 심각했죠. 그래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한 번 쳐진 바위는 그 후로 영원히 물을 내줍니다. 두 번 치지 말고 말을 했어야 되죠. 그러나 모세는 여전히 느보산에 올라가 죽기 전에 멀리서 그 땅을 볼 것이며 신명기 34장에서 이제 이 그림과 같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하나님의 지시사항에 따라서 여호수아에게 지도권을 넘겨주고 마지막 토라에 나오는 노래를 부를 것이며, 하지만 그는 요단강을 건너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모세 자신이 신명기 3장 25절에서 하나님께 다시 나도 좀 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해달라고 간청하지만은 그 간청은 들어지지 아니하고 결정이 번복해달라고 간청할 때면 그 결정은 그대로 유지됐기 때문에 여기서 제가 이렇게 이제 자료를 통하여
결론을 냅니다. 은혜는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없애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충실한 종조차도 이 교훈을 배워야만 합니다. 이것이 가장 힘든 교훈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느보산의 무덤에 안 두셨어요.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여기서 있습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유다서에서 나오죠. 유다서 1장 9절에 천사장 미카엘이 모세 시체에 관하여 마귀와 다투어 변론할 때에, 여기에 뭘 가지고요? 모세 시체에 대하여 마귀와 싸웠습니다. 감히 비방하는 판결을 내리지 못하고 다만 말하되 주께서 너를 꾸짖으기를 원하노라 하였거늘. 이게 무슨 말입니까? 천사장 미카엘이 악마하고 모세의 시신을 두고 다툰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모세 시체, 왜냐하면 그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기 때문에 느보산에 장사를 지내는 것 같지만은 그의 시신을 거기다 그대로 두지 않으셨다는 사실을 여기서 우리가 보겠네요. 그는 부활됐습니다. 그걸 어떻게 증명합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브리타다샤 이것을 통하여 보게 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7장을 보면은 느보산 사건 이후에 수백 년이 지난 갈릴리의 다른 한 산에서 부활한 예수님과 부활한 모세, 엘리야와 함께 여기 변화 산상에서 창조자 예수와 하마샥은 거기 가운데 계시고 부활한 모세가 거기에 등장하게 된 것을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10을 통하여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제 다각적인 면에서 이 토라를 공부하면서 예수와를 보게 되는데, 마태복음 17장에 묘사된 대로 광야에서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된 모세는 그 약속을 처음 주신 분과 변화산상에서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한마디로 이렇게 쫙 한 글씨로 우리가 논평을 한다면, 은혜는 결과에서 끝나는 것이야. 다시 말하면 모세가 이 물을 명령하지 못하고 친 것 때문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한 것과 슬픈 결과죠. 그러나 하나님에는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생애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이 땅에 살면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야, 결과가 이런 것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버렸어 하고 굉장히 마음 아픈 분들은, 그러나 은혜는 그 결과에 의해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반드시 연장이 됩니다. 그래서 무리바에서의 판결은 그대로 있지만은 은혜 자체는 결과가 끝나는 곳에서 끝나지 않고 변화산상에서 부활된 모세가 창조자 예수님과 함께 같이 서게 되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모세는 발을 디뎌야 할 땅을 잃어버렸지만 살아계신 예수와 하마시악 창조자 하나님께서는 그와 함께 똑같은 이 영적 원리를 여러분과 저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겪고 있는 지금 현재 모세와 같은 심정, 그렇게 주님을 위하여 섬겼는데 약속의 땅을 못 들어가. 그러나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변화산상이 여러분과 저를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침내 죽음에서 부활하여 여호수아가 아무도 인도할 수 없었던 그 땅의 산 꼭대기에서
예수와 하마시아가 서 있는 모세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토라의 혹하시 참 깊은 뜻이 있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감탄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남았죠. 굉장히 중요한 사건, 십자가의 사건. 여러분과 저는 이 십자가의 사건을 반드시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정리해야만 됩니다. 이 민수기 21장은 성경에서 아주 드문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백성들이 또 원망합니다. 왜냐하면은 이제 약속의 땅으로 가는데 에돔이 통행을 못하도록 막아버렸어요. 거부하기 때문에 뺑 돌아서 가니까 얼마나 이 백성들이 지치고 힘들고 어렵고 목마르고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우리를 건져넣었으면 그냥 직행으로 날아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길고 멀고 가는 곳마다 방해가 있고 이것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고 뭐 하시고 계신가 하는 거 막 불평하고 얼마라고 그래서 옛 습관으로 다시 돌아가야 돼. 그래서 21장 5절에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이거 참 우리는 민수기를 통하여 하나님 섬길 때 정말 조심해야 돼. 특히 마지막 때 여기에 원망이라는 말이 얼마나 나온지 모릅니다. 어째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기에 초점이 있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을 예수께서 여러분과 저에게 기도를 가르쳐 줄 때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의 일용할 양식이 뭐였습니까? 만나와 메추라기. 매일 일용할 양식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엇을 원망하고 있다고요? 여기에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느라며 아유 이거 메추라기 만나 아유 그냥 입에서 아주 원망하고 불평하며 하는 싫어하는 것. 이것은 엄청난 범죄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그 하찮은 음식은 쓸모없는 빵은 만나 기적의 빵입니다. 거의 40년 동안 매일 그들을 먹여 살렸던 빵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루도 빼놓지 아니하시고 떨어지지 않고 고갈되지 않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가 성경적으로 정리한 이것은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광야에서 이렇게 먹이신 기적적인 사건. 그래서 그들은 매일 일어나는 기적을 여기서 하찮다고 그랬어요. 이거 엄청난 하나님께 대한 범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불뱀을 보내셔가지고 그 불뱀을 통하여 불평하는 사람들을 물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게 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죽게 됐습니다. 이건 엄청난 사건이죠. 이게 이제 불뱀, 불이란 말, 파이어 히브리 말로 사라프 여기. 그래서 독이 막 타는 느낌을 묘사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그 뱀 자체 색깔을 묘사하는 것도 사랍입니다. 그래서 야훼 하나님께서 불뱀을 백성 가운데 보내셔가지고 그 백성들을 불뱀이 막 물게 해가지고 죽게 됐습니다. 다 죽게 됐습니다. 이건 이와 같은 사건이 벌어지니까 그때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하지 못했던 정직하지 못한 일들을 이제는 여기에서 백성이 21장 7절에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야훼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야훼께 기도하여 이 뱀들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이 구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이것은 십자가의 패턴입니다. 십자가의 패턴. 그래서 그 불뱀을 노뱀으로 딱 만들어 가지고 장대 위에 만들어서 높이 들어서
누구든지 불뱀에 물려가지고 죽게 된 사람들은 그것만 보기만 하면 살게 된다 하는 이 패턴, 이건 참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법을 통하여 사람을 살려내십니다. 그래서 21장 8절에 야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뱀들을 없앨 수도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러나 뱀들을 그대로 없애지 않고 두셨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막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치료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거기에서 치료하실 수가 있죠. 그 방법을 쓰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죽였던 바로 그 형상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세워가지고 죽어가는 사람들, 야 이것을 보면 너희가 살리라, 이 방법을 가장 쉬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사건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놋뱀을 만들어 가지고 장대에 달아서 높이 올려 가지고 누구든지 이 장대에 들어있는 놋뱀을 보는 자는 무조건 다 살게 된다. 단 한 번만 쳐다보기만 하면은 그동안 불뱀이 물었던 그 독이 기적적으로 사라졌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방법을 사용하셨습니까? 여기에 죄를 짓거나 충분한 속죄를 해야만, 회개를 철저히 해야만 너희가 살기다, 그 방법도 아닙니다. 바라보는 자라면 누구든지 살았습니다. 그냥 단 한 번에 보는 것, 그 믿음 자체가 그 독을 그 자리에서 완전히 말살시키는 기적적인 사건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마지막 오늘 토라 포션 후카 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여러분이 아시는 요한복음 3장 성경에서 가장 놀라운 구절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이 구절 전에 있는 말씀이 바로 예수님께서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불뱀, 놋뱀을 들어 장대 위에 달리다, 이 말씀을 니고데모에게 말씀하심으로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 민수기 21장에 나오는 이 놋뱀 사건은 1500년 동안 조용히 묻혀서 있다가 그 어느 날 밤에 예루살렘에서 니고데모라는 이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예수님을 몰래 찾아와서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심각한 질문을 하러 온 이 니고데모에게 들려준 이야기가 바로 오늘 여러분과 제가 공부한 민수기 21장의 사건으로 들려줍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보십시다. 3장 14절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리여 하심이라. 이것이 뭡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와 있는 처참한 사건,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된 사람이 바로 자기를 물었던 그 불뱀을 놋뱀으로 만들어 장대 위에 올려놓은 모세가 한 그것을 그대로 순종하여 쳐다보는 순간 그 독이 다 사라지고 살게 되는 이 사건이 바로 똑같은 십자가의 패턴을 신약에서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으로 찾아오신 신약의 성이나 훨씬 1500년 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빠져나가 이 광야 40년 생활하는 그 힘든 시간에 이미 이 엄청난 십자가의 은혜를 계시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요한복음 3장 16절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 말은 실제적으로는 오늘 민수기 21장에서 불뱀을 장대에 달아가지고 노뱀을 달아가지고 한 이것을 쳐다보기만 하면은 살게 된다는 똑같은 방식으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런 방식으로 사랑하셨다 하는 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가 뱀을 들어 올린 것처럼 아들을 높이 들려 올리심으로 이 세상을 이런 식으로 사랑하셨습니다. 여기에서 초점은, 여기에 놋뱀은 골고다 언덕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 불뱀의 베놈, 독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죄를 상징합니다. 또 이 놋뱀을 높은 장대에 올려놨더니 장대에는 나무로 만든 나무 십자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뱀에 물린 자마다 쳐다보는 자는, 이 쳐다본다는 그 시선은 믿음의 행동입니다. 그래서 생명은 높이 들린 그분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선물이요, 그분은 죄를 짊어지신 예수와 하마시아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의 세부상이 얼마나 멋있는지요, 기이한지요, 간단하고 심플한지요. 그래서 광야에서 그들을 죽이려던 바로 그 뱀이 놋으로 만들어 높이 들려 올려졌기 때문에 치료제로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친 똑같은 패턴이 갈보리 십자가 위에서 하나님이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죄를 짊어지시고, 죄인이 아니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높이 들려야 하는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러분과 저와 이 세상을 사랑하신 내용을 오늘 결론으로, 이 독 자체는 죄를 말합니다. 그 독을 예수님께서 직접 대신 받으셨습니다. 그래서 그 독을 받으시고 극복하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만 바라보게 되면, 예수님만 믿으면은 치유받고 십자가의 그 놀라운 이 논리를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정리해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말씀에서 후카트의 의미를 살펴보며, 여기에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죄로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는 신기한 능력이 있습니다. 그 반석에서 물이 나온 그 생수의, 그 생명의 생수를 통하여 여러분과 제가 갈증을 소해하고 힘을 얻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범죄한 독을 마심으로 우리가 죽게 되었는데, 십자가 위에서 놋뱀으로 들려진 그것을 바라보는 모든 사람이 산 것처럼 오늘 우리는 예수와 하마샥을 바라보면서 이 마지막 때에 이제 과거에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했던 모세가 부활하여 변화산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선 것처럼 여러분과 제가 영광의 몸으로 변화하여
주님을 맞이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를 주님의 축원드리며 토라 포션 39번째 후카트 율례를 여기서 마칩니다. 바로가타 야훼 엘로헤이누 멜렉 하올람, 만왕의 왕 만주 예수와께서 우리의 파라 아두마 붉은 암송아지의 제가 되어서 우리의 모든 더러운 것을 정결케 하시고, 또 우리에게 생수를 반석 위에서 내게 하심을 아니며 생명을 얻게 하시고, 뱀의 독 같은 그 무서운 죄의 독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우리를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을 믿음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의 신랑으로 받아들여서 살 수 있는 생명을 주신 주님 감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매일매일 기적적으로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불평하고 원망한 것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우리가 경고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매일매일 일용한 양식을 주신 주님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입술이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사용되는 입술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보는 눈이 믿음의 눈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서 그 안에서 뿌리를 받고, 그 안에서 세움을 받고, 그 안에서 열매를 맺어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설 수 있도록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높임을 받아 주시옵소서. 그가 질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화평을 누리고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하는 치료의 역사가 이 메시지를 듣는 많은 병으로 고생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베레헤카 야훼 베이시메레카 야엘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비호네카 이사 야훼 파나바일레이카 베야삼네카 샬롬. May Yahweh bless you and keep you. May Yahweh make His face to shine upon you and be gracious to you. May Yahweh lift up His countenance upon you and give you shalom.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비치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시며, 야훼 하나님께서 너에게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베셈 예슈아 하마시악 Prince of Peace and Coming King. 아멘. 샬롬 알레이켐. 샤바 샬롬.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샤바 샬롬.